여기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써요? 언제? 뭔가 이렇게 확 변화가 심하게 있어서, 그렇죠? 예,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경우, 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알도 못하는 어떤 친척이 300억을 물려주고 갔어. 그럼 다시 태어난 거죠. 예, 여러 가지 아마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쁜 일을 좀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그걸 접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산다. 그럴 때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죠. 오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나누기 전에 저한테 누가 보내준 그 쇼츠에서 본 부민교회 목사님 말씀을 잠깐 좀 나눌까 해요. 부산에 있는 부민교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인데, 당신네 교회는 아니고 어떤 아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회 바로 붙어 있는 그 땅을, 노는 땅이 있어서 그 주인한테 이걸 좀 팔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팔 마음이 없다고, 그러나 정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번이 조건이 있었어요. 52주 중에서 한 주만 빼고 51주만 쓰라고. 그래서 한 주를 빼고, 알겠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51주간 무상으로 사용을 했어요. 사람 마음이 왜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 한 주 때문에. 한 주 어디 딴 데 가서 주차하고 와야 되니까 교인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대표가 이제 갔죠. 그 주인한테. 그 이상하다고. 선생님, 너무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 주는 왜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그 땅 주인인 걸 알 거 아니야. 내가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걸 그래야 너희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러분, 사실 그 땅은 안 줘도 돼요,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무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항상, 제가 전에 한번 하버드 대학에서 그 실험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100불씩 주는 거. 내 돈 내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려가 오래되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아는 게 사람의 막연한 속성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제가 11조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9개는 네 마음대로 써. 그렇지만 하나는 남겨서 나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물질은 내 거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원래 10분의 1이면 2시간 반은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하거나 말씀하거나 말씀 보거나 이렇게 쓰고 계십니까? 그게 어려우면 24분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2분 30초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다 내 거야 원래. 근데 적어도 요만큼은 너희들이 인정을 해야 내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느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금 좋아진다, 좀 도덕적으로도 좋아진다, 내가 전보다 좋은 사람이 됐다, 교회 와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소속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해요.
제가 죄송해요, 제 얘기를 또 해서 군에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간 데가 군악대였어요. 군악대가 군기가 좀 세요. 원래 고생을 많이 하는 데는 안에서 군기를 별로 안 잡고요. 고생 안 하고 맨날 후방에서 이렇게 나팔 불고 맨날 그거만 하는 친구들은 안에서 군기를 세게 잡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렇게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술을 먹이려고 그냥 완전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로 저는 얻어맞고 뭐 괴롭히고 그런다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저는 안 먹었거든요. 굉장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신앙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기. 너희들이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약속을 죽이려면 죽여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버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상병을 딱 달면서 이제 장군 비서실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대가 바뀌어요. 군악대에서 본부 중대로. 그럼 이 사람이 저를 더 괴롭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군 생활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럼 그냥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저씨. 중대가 바뀌면. 저 중대원이 저 이쪽 중대원을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생각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좋아져 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좀 덜 괴롭힌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한국 경찰이 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기 안 계시나요? 시민권자? 못해요. 미국 법에 따라야 돼. 그러니까 아주 현행범으로 굉장히 중대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사소한 잘못을 하면 저를 처벌 못하고 그걸 미국에 위탁해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은원에서. 그게 이제 시민권의 변화거든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밤에 조용히 남의 보는 눈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얘기하고 아마 그랬겠죠. 이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딱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유명한 국회의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 니깐 놈이 이러고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죽일 궁리만 하고.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와서 조용히 배우려고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딴 얘기 질문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고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아니,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니고데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인생을.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넘기는 걸 깜빡했네.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둠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빛과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왼쪽은 아담의 DNA,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DNA예요. 거기 가시도 나고 막 이런 표현으로 해놨어요. 그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지만, 자 볼까요? 기원이 어디부터냐? 아담의 DNA는 아래로부터 죄가 유입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DNA는 위로부터. 그리고 아담의 DNA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두려움이 지배하고 정죄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DNA는 하나님 중심이고 평안하고 용서가 있는 증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DNA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거듭난 사람은 의와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럼 이쪽 나무가 있고 이쪽 나무가 있으면 서로 가지가 겹쳐요. 그렇죠?
그럼 이 겹친 자리는 언뜻 보면 이쪽 뿌리인지 저쪽 뿌리인지 헷갈려요. 겉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 가지와 이 가지는 뿌리가 전혀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똑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영어로 born again 크리스찬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에 얽혀 설켜 같이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다보시면 아 쟤는 내 새끼, 쟤는 남의 새끼 이러고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 몇 마디만 해보고 사는 어떤 그 행위나 형태만 보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강은 느끼죠.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아,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다 나오잖아요. 왜? 열매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지 않죠.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행함의 열매를 보면 그 뿌리가 어딘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아담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스도의 뿌리에 접붙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감귤. 네. 하여튼 접을 붙이면 섞이죠. 속성이 섞이잖아요. 그래서 맛도 섞이고 모양도 섞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접붙여에 따라서 내가 원래 다른 속성이 있지만 그 뿌리에 그 줄기에 접붙이는 순간 그 나무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적 변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구가 아무리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해도 공급되는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제가 계속 이 시리즈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모든 계획을 짜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간다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얘들아 내가 간다면 너희를 도와줄 그분이 올 건데 나보다 훨씬 좋을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만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간 다음에 오실 그 보혜사께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입니다. 어떤 거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다 어그러졌잖아요. DNA도 어그러졌어요. OS도 바이러스에 완전히 점유돼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먹으면 아무리 뭘 고치려고 해도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어버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OS를 한번 싹 다 밀고 새로 깔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어딘가 숨어서 버그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쓰죠. 하나님은 첫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엔 해와 달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단독 수행이죠. 누가 도와주나? 도와줬을지 몰라요. 천사들이나 누구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촥촥촥 이렇게 최초의 창조는 이렇게 이루셨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을 다시 만드는 재창조는 좀 달라요.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는 양들처럼 들이받아버리는 양처럼 우린 진짜 말 안 듣는데 그 말 안 듣는 이 불쌍한 말도 안 되는 영혼들을 끌고 가셔서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이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다고요. 우리하고 소통하면서
자, 이 그림이 조금 어색해요. 제가 AI 시켜서 그린 거라 조금 어색한데 원래 2인 삼각하면 발을 완전히 묶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발을 이렇게 묶고 달리는 경기 옛날에 해보셨죠?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걸 하면 정말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이길 수 있잖아요. 착착착 박자를 맞춰야 되고 한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조금 못하는 사람이랑 보통 2인 삼각 경기 교회에서 우리도 이번에 5월에 야유회 가면 이걸 꼭 할 건데 짝을 어떻게 줘줄 거냐면 아주 잘 뛰는 사람하고 아주 못 뛰는 사람하고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같은 시간을 맞추고 이걸 하는 훈련의 목적이지 뭐 스포츠 뭐 맨십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짜야 돼요. 잘 뛰는 사람하고 못 뛰는 사람하고. 그러면 잘 뛰는 사람은 속 터지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뛰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뛰는 사람이 못 맞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향평준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뛰는 사람은 못 뛰는 사람의 시간에 맞추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창조 여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발을 묶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하고 발을 묶어주셨다고요. 당신이 훨씬 빠르죠. 말도 안 되죠. 우리랑 발을 맞추신다는 게. 근데 우리 페이스에 맞춰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돼요? 내가 끌고 간다고 하나님을 감히 내 속도를 마구마구 끌고 가야 될까요? 아니죠. 내 속도를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리듬을 잘 맞춰서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가다가 우리는 수도 없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걸음마 갓하는 아기들이 넘어진다고 아이고 저 걷지도 못하고 저 바보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애기. 아이고 잘한다. 어서 일어나. 그래 이러고 격려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실패한다고 포기하지 말자고요. 울고 불고 나 못 가요 그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시자는 겁니다. 2인 삼각 경기에서는 사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서 다 넘어지고 깨지고 져요. 함께 맞춰가는 팀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5월에 또 해보자고요. 진짜 그런지. 발에 묶인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요. 한 사람이 넘어져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은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비유를 드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흔히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 같다, 바람 같다, 불 같다 보통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해요. 그 중에 오늘은 바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람은 진짜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예, 와서 닿잖아요. 우리 몸에 얼굴에도 닿고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그 다음에 또 먼지가 막 떠다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시니까. 이 땅에 보다 훨씬 높은 세계에서 오신 분이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처럼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셔서 그분의 은총대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무당들 아시죠? 신내림 받은 무당들. 그 신내림 무당 받은 뭐 애기 무당을 받았네, 무슨 장군 뭐 신을 받았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이 중에도 뭐 무당들한테 가끔 가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애기무당하고 무슨 그런 귀신 따위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근데 그들도요, 때에 따라서는 과거를 맞추고 미래도 맞추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도 알려주고요. 그러죠. 그리고 귀신 들린 것도 막 지들끼리 쫓아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귀신 축사를 많이 해봤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여러 경험을 시키셔서.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저는 그걸 눈으로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선포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이 생길 수가 없죠.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거듭날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주님과 이인 생각으로 달려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고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약간 정말 0.0000001%의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은 인격적이세요. 성령님처럼 인격적인 분을 전 뵌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우리가 조금도 거절하고 거부하면 절대로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전 원합니다. 제게 오세요. 제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의 인격을 조정해 주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라고 초청해야 오세요.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막 함부로 못하죠. 또 장로님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교양이시니까. 성령님은 말도 못해요. 더 비교도 안 돼요. 함부로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주인의 의자. 그 의자에 일로 오셔서 여기 앉으세요. 이제부터는 전 밑에서 종할래요. 성령님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러고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기 토끼가 3개가 있죠. 이제부터 그 앞에 바람이 보이나요? 예, 성령님을 모시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의 그릇이에요. 언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요즘 좀 정원 가꾸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물론 정원은 없어요. 갑자기 너무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식물을 키우는 거에 너무나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땅이 딱딱하면 안 되더구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봄이 오면 땅을 갈아엎잖아요. 근데 사실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하는 농법이 있더라고요. 미생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땅을 갈아엎게 하는 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숨구멍을 내고 벌레들과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놀라운 열매를 내더라고요. 그게 소위 일본에서 게으른 농법이라고 그래서 땅을 갈아엎지 않고 퇴비만 자꾸 주고 그 안에서 벌레들이 살 수 있게 충분한 그걸 만들어주고, 그럼 걔들이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뿌리가 내리면서 그 안을, 땅을 너무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하고 식물이 크는 자리를 절대로 구별해서 사람이 함부로 밟지 않게, 밟으면 딱딱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씨앗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몰랑몰랑해져야 돼요. 몰랑몰랑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는 뭐라고요? 눈물. 여러분,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우, 난 눈물이 안 나요. 딱딱해진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딱딱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눈물이 안 나요? 너무 배부르죠? 그래서 그러신 거죠, 지금.
인생이 너무 아무런 하나님 앞에 바람이 없으시죠? 있잖아요, 다. 있는데 왜 눈물이 안 나요? 딱딱하셔서 그래요. 자,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데는 눈물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경작하려면 날카로운 쇠사랑이 필요해요. 바로 그 쇠사랑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 모임에서 형제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단 석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으실 땐 꼭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음 두 번째, 기도의 그릇입니다.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적 의존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났다고 살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사셨죠. 근데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렇게 편한 것을. 군에 있을 때 작업을 많이 시키잖아요. 주로 뭘로 해요? 삽으로 해요. 우리 거의 삽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삽질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동동동동동 이러고 포크레인이 왔어요. 비켜! 포크레인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양보다 빨리 해버리더라고요. 개인이 삽질하는 거는요 일주일 걸릴 걸로요 얘는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끝내더라고요. 포크레인은. 하나님을 이래도 안 의지하시겠습니까? 내가 계속 삽질하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동동동동 하고 옵니다. 포크레인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해주십니다. 한꺼번에 기가 막히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건 기껏해야 삽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초청합니다. 성령님, 제게 와주세요. 성령님, 제 주인이 되시고 제 생각의 주인이 되주세요. 들어오셔서 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님, 제가 초대합니다. 제게 오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수신기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의 그릇. 작은 순종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나의 하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가나라는 지역에 어머니가 아들아, 예수아야, 나랑 가자. 저기 우리 친척 결혼식이 있으니까 같이 가. 그리고 데려가셨어. 근데 그 예수님한테 사람들, 어머니가 오셔서 야, 와인이 다 떨어졌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님도 아들이야. 딸이 아니야. 딸 같으면 그래요, 어머니? 그러더니 아들들은 아들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퉁퉁거리고. 권사님 아들 키우셨죠? 그렇죠, 아들들은. 저도 그랬어요. 아들들은 이상해. 예수님도 아들이요. 원래 저한테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더니 종들을 불러요. 뭐라 그러셔요?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꽉 채워. 그러니까 이 희한하죠. 이 하인들이 언제 봤다고 예수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떠다 줘. 그러니까 떠다 주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야, 잔치를 하면 보통 처음에 20년산 갖다 주고 그 다음에 10년산 주고 마지막에 하우스 와인 1년 된 거 주는 건데, 야, 이 집은 희한하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걸 줘? 이러면서 예수님 만드신 와인이 기가 막힌 좋은 와인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가나의 하인들은 왜요? 너 언제 봤다고 젊은 놈이 나한테 시켜? 라고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갖다가 물을 부었어요. 네, 그리고 갖다 줬어요. 책임은 당신이 지셔. 이러고 갖다 줬다고. 이게 바로 순종의 그릇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왜 지금이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 이상해요. 그래도 제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왜요?
라고 안 묻고 네,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날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으면 반드시 신원하시고, 또 손해본 게 있다면 반드시 몇 배 더 갚아주시고, 내가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던 게 있다면 다시 그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사 원수를 불러다가 밥을 먹이면서 내가 오히려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것이 순종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이제 말씀 준비를 사실은 어제 여기서 잤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잤는데 지난번 잤을 때는 왜 좀 이렇게 방해하는 애들이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노란 옷 입으네. 지금 저런 색깔 노란 옷, 하얀 옷 이렇게 둘이 와서 저를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갔나 봐요. 너무 평안하게 잘 잤고 잘 기도했어요. 여기 머무는 놈들이 없나 봐 이제.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여기 예배 처소인데 하나를 더 얘기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찬양의 그릇이에요. 여긴 제가 이제 미처 바꿔놓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진심으로 우리가 아침에 드리잖아요. 와서 그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내가 네 가지 그릇으로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따라했습니다. 말씀의 그릇. 두 번째 기도의 그릇. 셋째 순종의 그릇. 마지막 뭐라고요? 찬양의 그릇. 여러분, 찬양을 교회 왔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읽어야지.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을 한 곡을 부르세요. 1절만 불러도 괜찮아요. 또 다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는 데만 계속 반복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요. 이런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세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매일 성령의 그릇 준비하기. 뭐예요? 말씀, 기도, 순종, 찬양. 요 그릇 준비하기. 하루 10분만 합시다. 하루 10분만.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면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돼요. 그게 잘 안 되시면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 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도저히 개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바닥을 엄청 열심히 닦고 거기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게 있는 그 아담다운 반응 있잖아요. 아담스러운 것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게 아담의 OS 그 바이러스 먹은 상태인지. 분노, 욕심, 고집 이런 게 올라올 때 딱 알아채면 돼요. 알아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물리칠 수 있어요. 이건 아담의 OS. 이건 아담의 흔적. 이거 그러면 그 순간 갑자기 딱 딴 사람 일처럼 돼버려요. 분노가 확 사라져. 확 욕심이 없어지고 고집이 이거 아담의 그 후회로서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러면 금방 성령님께서 간섭하세요. 아담다운 반응을 알아채기. 셋째, 주님과의 2인 삼각 즐기기. 나 혼자 빨리 안 달려가기. 주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그러나 함께 걸어가기.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또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답답하지만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발을 묶어서 2인 삼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내어드립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저희가 초청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어쩌면 살 날이 훨씬 적을 텐데 이제까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려 주시고 이제 남은 날 하루가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60년이 되었든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